자, 우리 사도행전 강의 58번째 시간, 사오라, 사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9장을 하게 될 텐데, 그동안 8장까지 내용이 어떤 거였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듣게 되죠.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이 이제 복음을 확신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스데반에 주는 순교로 시작된 이제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빌립을 위시한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까지 살펴본 게 8장까지예요. 이제 9장부터 드디어 이제 땅끝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다.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사도들을 들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9장부터 드디어 이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나가지는지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땅끝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죠? 우리는 알죠.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네. 이방의 그 사도라고 일컫는 바울. 그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을 이제 시작으로 어떻게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해 나갔는지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 9장부터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첫 번째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바로 그걸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인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는 사울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청년이라고 소개해요. 보세요.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2절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이 구절에서 보면 누가는 지금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살기가 여전히 등등한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살기가 등등하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죠. 그죠? 네. 누가가 기록하잖아요. 다른 사람 이름은 아무도 기록을 안 하는데 유일하게 기록한 이름이 스데반하고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두 사람만 등장시켜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사울이에요. 어디 있던 거예요?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죽는 옷을 그 당 청년들이 이 사울한테 맡겼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 뒤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 죽는 현장 바로 제일 앞에 있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돌에 맞아 죽는 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눈앞에서 바로 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예.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사울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자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로 만족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어디까지? 다메섹까지 가겠다고 그래요.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사실 거기는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네, 시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교통이 요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의 터키 지역 어딘지 아시죠? 그리스 옆으로 터키 지역에 굉장히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져가지고 나라가 이제 없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 터키 그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으로 가는 교통의 요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다메섹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다마스커스. 지금도 있죠. 다마스커스라는 도시가. 이 다마스커스를 지나야 다 위 터키 지역 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불렀던 그 지역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미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다마스커스에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적어도 한 4만 명 이상 살던 곳이에요. 굉장한 거죠. 네. 여기에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간 거죠. 그럼 당연하죠. 교통의 요지니까 당연히 흩어진 사람들이 그걸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아, 거기서도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더라. 그러니까 거기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뺏기면 거기가 기독교가 되면 거기서 또 곧바로 또 위로 번져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은 굉장히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죠. 기독교가 번지는 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도 하던 걸로 만족 못하고 그 다마스커스를 가야 한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청하죠.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자발적인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닌 거예요. 그죠? 누가 시키거나 지시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서 달라고 하는 거 보면 자발적인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를 그는 싫어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박해하고 싶었던. 거기다가 어느 정도 그가 살기가 있었냐면 여기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대로 잡아오는데 어떻게 잡아온대요? 남녀 물어나고 잡아온대. 남녀 물어나고. 여러분 2000년 전이긴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연약한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해칩니까 안 해칩니까? 안 해쳐요. 아무리 적군이라 할지라도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무장하지도 않은 여인들이나 아이들까지 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민류애죠.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를 막느라고 대부분 그것이 인류애예요. 예. 그런 무장하지도 않은 연약한 여자애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잡아다가 감옥에 가주는 경우는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겠대요? 일체 그런 자비를 베푸지 않겠다는. 남녀 물어나고 잡아오겠다는. 예수 믿는 자들은 남자든 여자든 사정 안 봐주겠다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심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한 살기를 등등한 마음으로 지금 그는 다메섹으로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주님을 만납니다.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게 돼요. 자, 3절, 또 6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아직 다메섹에 못 들어갔어요.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빌로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6절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여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잡아다가 다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고 살기 등등하여 떠난 사울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빛 가운데. 왜 빛 가운데 나왔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분명히 사울이 핍박한 건 누굽니까? 기독교인이잖아요. 그죠? 기독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그는 잡아다가 핍박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죠. 그죠?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여튼 사울이 핍박한 건 누구예요? 성도들이고 교회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얘기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별 보자 연약해 보일 수 있죠. 그죠? 준너라는 작은 곳에서 작은 교회에 아주 작은 성도, 연약한 성도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에 비춰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뭐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멤버들이에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지금 교회를 핍박하지만, 너는 지금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그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눈으로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예수님의 지체예요. 우리가 뭐 이 교회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시잖아. 네가 핍박하는 건 바로 나다. 예수다. 사울이 그 소리에 엎드려져 말하죠. 주여, 누시오니까. 퀴리오스. 주여라고 부르는 퀴리오스는 그 당시에 자기보다 높은 상관한테 부르는 말이었어요. 퀴리오스.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단어를 아무한테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만 온전히 하나님을 칭할 때만 그들을 써요. 큐리오스, 주여. 사울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묻죠. 누시오니까.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들을.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영적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있는 것을 인정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냐 이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인지 아마 천사인 줄 알고 물어봤을 거예요. 어? 뉴시오니까. 근데 문제는 메신저가 아니고 그 메시지를 보내시는 본체이신 하나님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현현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안 하시죠? 이걸 우리가 신약에서 계속 보았지만 보통은 누구를 보내죠? 메신저들을 보내요. 대신 메시지를 보내신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근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현현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현현하셨어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본 게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울은 나중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되는데 그 사람이 늘 공격받은 게 뭐예요? 너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놈이 무슨 사도냐. 사도는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여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특별히 부른 12명의 제자. 그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따라갔던 제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성경에 보면 70명 이상은 돼요. 그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콜링 받은, 직접 소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생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부름받은 12명 그 사람만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울이 자기가 사도래. 사람들이 말이 되냐? 너 예수님 생전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만난 적이 없거든요. 생전에. 근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 이때 천사를 만약에 봤다면 그 말 할 수가 없죠. 이해되시죠? 천사를 보았다면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사기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으니까 소명을 하셨으니까 나는 너희랑 똑같은 사도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자부심이 됩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도다. 예. 이것은 굉장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는 서신서마다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난 사건은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돼요. 아무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되죠. 그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보세요. 8절,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0km입니다. 그 길을 가는 길에 어디서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중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울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근데 보세요.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변화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생각했던 다메섹에 들어가는 자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살기 등등해서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무자비하게 남자든 여자든 아무든 닥치는 대로 예수 믿는 자는 다 잡아서 내가 끌고 오리라. 마치 승전한 개선장군처럼, 그렇죠? 저승사자처럼 다메섹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그의 계획이었어요. 그의 야망이었어요. 그렇죠? 개선장군처럼 살기 등등해서 닥치는 대로 다 잡아오겠다는 아주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게 바로 사울의 계획과 꿈, 야망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중간에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진짜로 그가 다메섹에 들어갈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눈이 먼 자로 들어갑니다. 눈이 먼 자로. 앞을 볼 수 없는 자로 들어가요. 눈이 있으나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자로 들어가요.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의 눈이 먼다라는 것, 성경에 소경을 주님이 고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기적을 일으켜요. 엘리야, 엘리사를 보면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으로 행합니다. 물을 가리는 기적도 행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해요. 그러나 유일하게 딱 하지 않은 기적이 있다고 했죠. 뭐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에요. 그것만큼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메시아만 하시는 기적이에요. 왜요? 우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세상의 눈먼 자, 눈이 있으되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을 성경은 다 소경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본다고, 이 햇빛을 본다고 여러분 눈뜬 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다 소경이에요. 사울이 위풍당당하게 혈기왕성하게 내가 믿는 유대교를 믿지 않는 저것들은 다 잡아주겠어 라고 기세등등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뭘로? 소경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자로. 근데 그게 진짜 자기의 본 모습이지. 이해되세요? 예수를 만나고 사울은 진짜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아, 나는 눈먼 자였구나. 나는 소경이었구나. 내가 알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헛것이었구나. 내가 헛것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를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위풍당당했던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겨우 예수님 만나고 들어가게 돼요? 소경이 되어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죠? 누군가가 손을 잡아 이끌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자가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정말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건 어떤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고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앞길을 결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를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만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눈먼 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이 이끄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결정하지 못해요. 아니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묻겠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갈까요? 설까요? 앉을까요? 일어설까요? 하나 주님의 인도하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세상에 눈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로 하시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소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한 걸음 더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요. 마지막으로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요? 식음을 전폐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한 아주 처량한 모습으로 여러분 담메색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바랬던 위풍당당하고 개선장군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너무 초라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한 그 모습. 그게 이게 뭐 윤기가 흐르고 뭐 개선장군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에서의 출세, 세상에서의 위풍당당함, 세상에서의 자랑,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의미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으로 볼 때는 온전히 주님을 쫓는 자의 모습이 처량해 보일 수 있어요. 한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불쌍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의 이 3일 동안의 금식, 이 식음을 전폐하는 이 과정이 불쌍한 겁니까? 처량한 겁니까? 세상은 그러겠죠.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요. 그 기간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니까. 요나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레 속에서 며칠 동안 있죠? 사흘 동안. 그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요나가 죽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으로 살려고 했던,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회개하고 죽는 과정이 바로 3일 동안의 금식이에요. 바로 이 사흘 동안의 금식은 사울이 죽고 바울로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바울로 부활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에서의 위풍당당하고 세상에서 너무 이렇게 잘나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 너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 조심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더 마음 둬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죽고 사울로 죽고 바울로 사느냐, 거기에 있어야 돼요. 시몬이 죽고 베드로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들을 계획해요. 내 인생은 몇 살에 뭐가 되고 몇 살에 뭐가 되고 이렇게 멋지게 인생들을 꿈꾸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다메섹이 기대하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자기의 모습을 기대하고 꿈꾸고 계획했던 것, 공문까지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혼자 가지도 않았죠. 그러나 정말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그가 상상하고 그가 기대하고 그가 계획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노년을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꿈꾸고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도 안 죽으신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은 사울인 거예요. 살기 등등한 아직도 사울인 거예요. 제발 그 기대 좀 내려놓으세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저보다 오래 사서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여러분 뜻대로 되십니까?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결혼한 남편, 결혼한 아내가 정말 여러분의 계획과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자식 닥달해가면서 여러분 키워서 정말 여러분의 계획대로 됩니까? 뭐 하나 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 뜻대로 뭐 하나 된 게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포기를 안 해요. 왜? 살기 등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개선장군으로 다메섹에 들어가리라. 모든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고 유대로 믿는 사람들은 나를 막 멋있다고 존경하는 그런 우풍당당한 그런 사울로 다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소경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돼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사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진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진정 주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았죠. 갈라디아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걸 언제 했다는 거예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이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멋지게 하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인정해주고 여러분 축하해주면 뭐합니까? 죽어 천국 가면 죽어 주님 만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면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다 헛된 것입니다. 그건 세상에 제발 눈 뜨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여러분 허상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오직 주의 말씀만이 참된 우리의 생명이며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사울처럼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주님 하나님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